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큰 평안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회자분이 하시는 세미나에 가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분인데요.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만 목회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이제 사찰이 하나 있었대요.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밑에 절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정색으로 뭐라고 하냐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우리 영적으로 돌려야지 우리가 왜 영적으로 돌리냐, 말이 되냐 이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교회도 부흥하고 몇 년 뒤에 정말 목사님의 믿음대로 사찰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교회는 부흥을 했고, 우리 신대원 시절에 저의 띠동갑이었던 우리 전도사님이 40대 후반에 신대원에 올 때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 속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도 두 채 있고 정말 직장도 대기업에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더래요. 아니 좀만 더 하고 퇴직금 타면 얼마나 편하게 살 건데, 골프 치고 다닐 건데 뭔 목회를 하냐고. 근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랬죠. 아이 우리 형님, 그러게 사모님 말만 따라 그냥 그렇게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골프 치고 다니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목회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때 우리 그 선배님이, 우리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 목사,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나? 내가 2배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사모가 반대하니까 내가 누구의 2배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목회 길을 가기라고 결단하고 왔어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보니까 정말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두 채를 다 날려먹기까지 목회를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해가지고 요즘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력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야, 사모님이 반대한다니까 뭐예요? 사모가 반대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2배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길을 가겠다고 마음에 들었어요. 몇 년 전 교회에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하는데 유리컵이, 아니 이 사기로 된 컵이 깽가랑하고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었는데 세상에서는 뭐 컵이 깨지면 뭐라고 하죠? 재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세미나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깨지면 나쁜 게 깨어지는 시거리라고 생각하라고. 참, 근데 그 작은 사건인데 그 얘기가 저에게 너무 좋은 도전이 되었어요.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나쁜 게 깨어지는 좋은 징조구나. 여러분, 컵이 깨져서 재수가 없다와 나쁜 게 깨어지는 좋은 징조구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 뭐예요? 컵이 깨지면 재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게 깨어질 좋은 징조구나.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12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은 40일간 정탐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저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틀림없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들은, 이 불신에 찬 복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고 20세 인생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자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러분 80세 이상으로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봤는데 멸명은 뭐예요?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저 안악자 손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상이니까 맛있게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냥 결과가 다 이미 정해져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하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뒤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종교지도자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잡아가두면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 막 협박하고 너 예수처럼 내가 죽이겠다고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히려 또 풀려나서 죽이면 죽이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오려니까 더 큰 부흥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잡아가지고 또 협박을 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전혀 그럴 수 없다고 공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한 뒤에 오늘 23절부터가 뭐냐면, 그렇게 풀려난 뒤에 사도들이 노임해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가서 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면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을 이용하여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사들이 허설을 경하는 것,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에 여러분 28절 29절까지 한번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공회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예수의 일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이겠다 협박을 받고 왔지만, 그들이 절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이제 풀려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도들 앞에 나서서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그 25절의 내용이 뭐냐면 25절 26절에 시편 2편에 나온 이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해요.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세상에 모든 군왕들의 이 획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그런 시편의 예언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은 일에 앞장섰던,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던, 여러분 영원토록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이름 아닙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참 악명을 영원토록 남겼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모두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성에 모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모여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누가? 이 이방인들이, 이 이방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데 그런 권세를 가졌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냐 하는 그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을 죽게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저 예수님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틀림없이 여러분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담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이, 대적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28절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핍박의 굴복에서 무릎 꿇는 것이나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31절에 뭐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공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시각편에서 바라보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협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의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오면 많이 그래요. 아까 그 비유 있잖아요. 컵이 깨졌어, 재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이 깨을 좋은 징조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세상 권좌자들에게 핍박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핍박이 멈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니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서 더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 사람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이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여러분 전투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런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맞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래요. 어려우면 정말 그 자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맞서 싸우고 타고 넘어가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비상한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맞서 싸우고 타고 넘기 시작하면 비상한 하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늘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시간이 부족해, 기도할 시간 부족해, 목회할 시간 부족해. 그러니까 처음에 청소할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십자가를 힘있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은 어떻게든 편하게 좀 쉽게 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은사 있는 분에게 좀 영적인 도움을 받고, 그분이 저에게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예언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입에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피곤을 핑계로 기도도 식어지고 영적인 열정도 식어졌구나. 복음의 열정과 기도 열정을 회복해라 하고, 또 어떤 또 충격적인 예언이 왔냐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져라. 그 당시는 은혜가 됐는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예수님 새벽 2시부터 한번 일해보세요. 안 피곤한가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요? 아니, 하다 보면 이렇게 피곤하니까 식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제가 인정하지만, 예수님도 몇 년 동안 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며칠만 졌잖아요. 막 열받는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근데 가만히 그 예언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나 봐요. 그게 저한테 계속 정말 화살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쇠뇌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지금 내가 상황이 편하든 안 편하든 간에, 여러분 제가 뭐 늘 피곤하게 살 수는 없고 그럼 제가 죽을게요, 그죠? 몇 년 동안 뭐 객관적으로 좀 힘은 들었겠지만 편한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쉴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쇠뇌가 되어 있더라고. 나는 피곤해, 그 피곤하고 힘이 들어, 이 생각에 쇠뇌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뭡니까? 좀 누워서 쉬어야 되고, 좀 어떻게든 내 몸을 쉬어줘야 되고,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애원 기도 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28절부터, 이사야 48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저는 피곤하다는 늘 생각에 사로잡혔고 분명히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피곤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능력을 줄 것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다른 박지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권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피곤하다고 세뇌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여 주시는 그 힘을 힘있게 못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면서도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되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활기 있는 이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늘 피곤의 노예가 되어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연기도가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너는 입에다 피곤을 달고 사는구나. 정말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맞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혼자서도 가만히 있으면 피곤해. 그러니까 아주 피곤의 노예, 피곤의 사탄의 그냥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랄까, 일과목회라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권능을 덧입고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사자가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냥 현실만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겪고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한 것은 뭐냐면, 이제 피곤하다는 이 생각을 버려버리겠다. 오히려 이 말씀을 취하겠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경우에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2시간 충분히,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근데 피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목 타는 거예요. 먼저 쉬어줘야 되거든. 피곤하면 병나. 피곤하면 쓰러져 죽어. 피곤하면 노예가. 여러분도 똑같아. 달릴 기도에 내년에 더 세게 해야 되겠어. 피곤함의 노예가 아니라 피곤함을 아예 날려버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더라고. 우리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보여서 한국교회 현장 예배가 중단되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이 위기상에서 밤에 1-2시면 깨어서 막 몇 시간이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마음에 또 비겁한 변명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일하고 풀타임으로 했을 때는 그 이상 기도했어. 너도 일해봐. 일하고 목회만 하면 얼마든지 그 이상 할 수 있어. 금식기도도 밥 먹듯이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변명을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피곤함을 핑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피곤함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 어느 날 애원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피곤함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저를 책망했던 모양입니다. 그거 합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그 간증이었는데, 아마 어느 은행을 다니는 평신도인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간증집이 그 평신도 크리스찬의 그 간증이었는데,
7시간 기도하는 평신도였어요. 은행에 다니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시간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1분씩 기도를 늘려서 결국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일하면서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까지 냈던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 누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을 보니까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 누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독수리 날개 치는 같은 능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힘있게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제가 일 때문에 목회를 적당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피곤함의 핑계로 얼마나 많은 제가 주님께 그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주님 됐어요, 제가 이만큼만 할게요, 뭘 더 요구하세요. 근데 주님은 일을 했다는 핑계 때문에 내가 목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고, 두 개의 십자가를 능력 있게 감당하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개의 십자가를,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게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먹고 사느라 너무나 힘든, 아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피곤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 나는 피곤해, 나는 힘들어, 나는 사는 게 너무 괴로워. 그분들에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일어서서 나아가 주님을 위해 일어갑시다.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피하다 걸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종교자들이 위협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32절부터 뭐예요? 모든 자기의 재물을 다 함께 통용하면서, 그래서 자기 것이라가 아무도 하는 이가 없었고, 모두 큰 건동으로 주에서의 보혈 정원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했는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함께 나누어서 내놓으며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념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여러분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뭔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지만, 그건 그 인간의 욕망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념으로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그 무엇으로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했죠.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노련한 순정은 폭풍의 중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가면 파도를 맞아서 배가 전복되지만, 이 파도를 타고 정면으로 나아가면 가장 빠르게 태풍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면제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임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했어요? 멸망할 자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를 거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딱 빈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모든 게 전신갑주가 주어지지만 딱 한 곳은 비어 있어요. 등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만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방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간증을 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이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노마의 최고 상류층이었던 경호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노마의 이 상류층 황실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찬미하며 기도했던 그 밤에 지진이 열려서 옥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도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사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그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목문이 열리면, 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간수의 자살을 멈추게 막은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바로 이 빌립보의 개척교회 가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꺼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싸움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